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조금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대답은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체중이 더 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뭐가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꼭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17년 1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병사 한 사람이 찝차를 몰고 돌진을 하다가 이렇게 개울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뛰어내려 가지고 이제 남한 쪽으로 계속 달려옵니다. 이제 남한 쪽으로 귀순할 마음을 가지고 뛰는 거죠. 근데 뒤쫓아오던 북한 병사들이 이렇게 그를 향해서 총을 쏴서 몇 발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남한에 있는 병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포복으로 기어가서 그 병사를 끌고 나와요. 나와서 보니까 총을 여러 발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고 생명이 위태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헬기를 동원해서 급히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후송을 했고 그 분야의 최고의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해서 결국은 그 병사를 살려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결국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놓고 예를 들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병사를 이끌어냈던 그 다른 병사들은 참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헬리콥터를 동원한 일도 잘한 일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이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던 수술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그 의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겠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 그만 그 병사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동안 그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이거든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구원해 내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 그런 희생을 치르고라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한 보람이 있구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해 놨더니 계속해서 불행하게 산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도 있지만은 행복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지 않거든요. 행복하다고 느낄 때보다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불행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은 놀랍게도 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 또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많은 사람이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은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가 복일까?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왜 인간이 불행하게 됐는지 그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본래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금지시켰던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굳이 따먹었을까?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마귀의 말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정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됐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처럼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일에 있어서는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의는 정말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좀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서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다 그러면 선이에요. 그분이 이게 악이다 그러면 악입니다. 그 기준은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자기들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인간들도 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가장 그 뿌리 깊은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자신이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저쪽에서 하면 불륜이다. 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로맨스라고 생각하면 그건 로맨스고 내가 불륜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기가 차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관계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이렇게 다툼이 있는가? 그것은 저마다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을 세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는 것이고 뭐 직장에서도 다툼이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나라끼리도 다툼이 있어요. 이 북미 간의 갈등, 하늘 간의 갈등도 결국은 무엇이 옳고 그름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각자가 다르게 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일은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을 왕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왕정국가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국가만이 내릴 수 있다. 그럼 그게 국가주의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당이 내린다. 이게 공산당입니다. 근데 옳고 그름의 판단은 법만이 내릴 수 있다.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가장 안전한 것은 법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이제 말세로 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을 서스름없이 드러내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국가가 내리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내리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예요. 그러면 언제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느냐? 자기가 뭔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기준을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뭘 추구하게 되느냐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이 크면 클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고 뭔가를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하나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사실 여러분, 여전도회 회장이 그게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교회가 주는 직분인데 그 여전도회 회장 자리를 놓고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많대. 아니 그게 뭐라고? 그것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내가 정말 하나님 같다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하거든요. 제가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아주 재밌는 광경을 하나 목격을 했어요. 제 앞에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걸어가면서 막 말다툼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술이 이렇게 취하신 거야. 근데 그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 같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뭐 하나님 얘기가 나온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대뜸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야. 왜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사주잖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사주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도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맞아.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또 아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없다니까. 그러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생각 속에도 내가 아들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이 별거냐? 너한테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지. 그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심성에 그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행복할 때가 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느껴보는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복으로 생각하느냐? 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권력,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돈. 이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 권력과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구원받은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것을 복이라고 여긴다면 다른 것들은 복이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으면 뭐 다른 복이 뭐 복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저 집사님은 돈이 많으니까 복 받은 사람이야. 저 권사는 돈이 없어 복을 못 받았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벌써 그렇게 생각해. 아우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한테 복을 엄청 많이 받아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을 그렇게 이해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난하다는 개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상에서 뭔가 부족한 거, 정상에서 뭔가 결핍된 것을 가난이라고 말해요. 자,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하루를 사는데 돈 10,000원이 필요하다. 그럼 돈 10,000원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8,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2,000원이 부족하잖아요. 2,000원이 결핍됐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지칭을 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를 얘기해요. 물론 고아와 과부가 가난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꼭 가난 때문만이 아닙니다. 원래 여자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야. 그래서 그 아이를 부모가 보살펴주고 그 아내를 남편이 보살펴주는 게 정상인데 남편이 없어. 비정상이야. 부모님이 안 계셔.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그만큼 결핍을 가지는 것이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만큼 결핍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와 과부 중에서도 돈 많은 과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과부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돈 많은 과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또 이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눈, 코, 입이 다 있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걸어도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지를 못해. 그러면 정상에서 보는 부분이 결핍된 거예요. 듣지를 못해. 그러면 정상에서 듣는 부분이 결핍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분명 내 손으로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라고 소개한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가 분명한데, 근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를 구출해 오지 않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고 답변을 주세요. 근데 그 답변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결핍된 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먼 자, 뭐 또 문둥병자, 이들이 다 가난한 자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정말 주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라는 증거를 뭐 좀 이렇게 확실한 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겨우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무슨 식으로 얘기해요? 눈먼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문둥병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아니 그런 얘기로 이게 메시아라는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한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증뱅이는 걷게 되는,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예언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됐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눈먼 사람이 눈 뜨고 뭐 귀머거리가 듣고 이 정도야 요즘 병원 가면 다 고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아니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고작 그런 세상이냐, 이게 우리는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첫 번째,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가느냐? 유태인만 들어가요. 근데 유태인들 중에서도 눈먼 자, 귀머거리, 안증뱅이는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다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유태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유태인 남자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그들도 성전에 들어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들도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 멀고 안진뱅이여서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게 됐다. 그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다 눈먼 사람이고 귀머리거리고 안증뱅이고 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의 공로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유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 그러면 그들이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며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이제 받는 체험을 할 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눈에서 눈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 행복은 정말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고백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고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행복감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며칠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그 행복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계속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기도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야.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낸다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다 보게 되니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돼.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러면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게 돼. 그게 또 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그 행복을 쭉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한 선교지를 돌아보고 왔는데 제일 감동적인 것 하나는 어느 지방에 갔더니 이제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수도원들이 그 수도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한 수도원은 산 꼭대기에 있어. 꼭대기에. 근데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수도원인데 문이 잠겨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1년이나 2년 이렇게 시간을 정해요. 그럼 그동안은 못 나오는 거야. 그게 바깥에서 자물통을 잠궜기 때문에 못 나와.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겠어. 황량한 산에 고집 하나 딱 있는데 크지도 않아.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서 여러분 1년, 2년을 산다고 생각해봐.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버려. 제가 보니까 감옥보다도 못해.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1년, 2년을 살겠어요? 그것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가난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서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답답하거나 막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야. 계속 행복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생 수도원에서 살기로 서약하고 평생을 수도원에서 사시는 분이 계셔. 그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 가난한 마음을 기도로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 수도원의 생활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박국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질 때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박국의 고백처럼 절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면서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 가난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해주시고, 그 열망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